요한복음 말씀 우리 계속해서 봅니다.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을 악하다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많은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앞으로 이어지는 이 7장 8장의 말씀은 초막절이라는 유대인의 절기에 맞추어 일어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7장의 시작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 한다고 증언이 되고, 8장의 마지막은 성전에서 예수를 죽이려 하시나 예수께서 떠나셨다라는 증언으로 끝이 납니다. 7장과 8장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혹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죽음의 위협에 맞닥뜨리도록 했다라는 증언으로 시작이 되고 끝이 나는 거죠. 이런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떠오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증언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선포는 죽음의 위협을 가져오는 그런 일이었구나. 복음은 우리가 복음을 주님께서 전하해 주신,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선포하신 혹은 세상에 가져오신 그 복음이란 실제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영역 중에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것처럼 종교라는 영역이 있고, 그 종교라는 영역에 나는 예수님이란 분을 받아들이고 생각했다, 결정했다라고 이해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받아들인다, 죽고 사는 문제죠.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일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복음서에서 증언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죽기를 각오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태도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입니까? 사실 지금 동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그런 현실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 교회가 시작이 됐고 2000년이 넘도록 교회의 역사가 진행이 되어 왔는데, 지난 1900년 이 19세기 동안에 일어났던 모든 순교의 숫자보다 20세기에 일어났던 순교의 숫자가 더 큽니다. 한 해에 약 16만 5천에서 한 18만 정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난 20세기가 그 앞섰던 1900년 동안에 있었던 모든 순교보다 더 많은 순교자를 냈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현실입니다. 오늘 이 초막절이라는 이야기와 함께 시작이 됩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 초막절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기쁘고
기쁘고 즐겁게 지키는 명절입니다. 일곱째 달이 되면 그해 한 해 결실을 다 마무리하면서 안식으로 시작해서 안식으로 끝이 납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걸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안식일 날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다가 모여들어서 다 이제 장막을 칩니다. 장막을 치고 그리고 매일 기쁨의 축제를 지내고, 그리고 실로암 못에서 이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물 넣는 구멍에다 물을 뿌리는 의식을 하고, 명절 끝날에 호산나 라바라는 큰 물 붓는 의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7장 중반에 가보면 그 명절 끝날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라는 선포를 하시는데, 이것이 그때 그 명절 가운데 일어나는 그 상징적인 행위들과 이 충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행해지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왜냐하면 이때 물을 붓는 의식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비를 내려 주십시오 하는, 이 비를 조절하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라는 그 상징으로 물을 붓는 의식을 하고, 또 에스겔서 43장에 있는 것처럼 그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는 예언의 성취를 기대하면서 사람들이 물을 붓는 건데,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올 것이라고, 생수를 내가 곧 그 생수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은 이 모든 기대를 예수님께서 나다라고 받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 초막절 기간 가운데는 촛불을 점화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는데, 예수님께서 8장에 이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초막절, 이 절기는 어떤 히브리 사람들 혹은 우리 일상의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 있는 이 명절 절기는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예를 들면 6월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거고, 이 초막절에 관한 모세의 가르침,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르침을 보면 레위기 23장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아 지냈는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장막을 친다는 것은 그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지내야 하는 그들의 삶을 기억하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우리로 이렇게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셨습니다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안식할 수 있었습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때를 기억한다는 말은 그 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때를 기억한다는 말은 그 일을 행하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초막절이 되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동생들, 예수님의 가족에 있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지금 7장의 시작이 그 후에라고 시작이 되는데, 이 그 후에는 우리가 쭉 읽었던 6장의 말씀들을 받는 거죠. 아니면 그 전에 시작됐던 5장의 말씀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이것도 때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다. 안식한다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노동해야, 수고해야 먹고 사는 거로 경험되는 우리 실제로부터 하나님께서 너 일하지 마라 라고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일을 금지하십니다. 그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일해야 먹고 사는 현실을 경험하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급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품 안에서 쉴래요 라고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는 게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식일이라면 안식일에는 참된 회복이 있어야 하고 참된 안식,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온전히 쉬는 쉼이 있어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육신의 고통으로부터 계속 고통받던 사람이 그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 진정한 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에 그 일을 행하시죠,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행했다 하여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므로 그를 죽여야 한다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 때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지난 6장에서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나를 먹어야 한다라는 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이 다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봅니다. 예수님에게는 저렇게 사람을 살리는 능력도 있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먹이는 능력을 갖고 계신데, 자,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초막절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그때가 됐을 때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그 사람들 앞에 밝히 드러내 보인다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고 있는 일을 이룰 수 있을 텐데 바로 그때가 됐네라고 생각합니다. 형제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형님,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라는 뜻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방법도 이렇게 시류를 따라 대세를 따라 선택하는 그런 인생의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보니까 지금은 대세가 이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심지어 교회에도 그런 방법과 그런 결정과 그런 관점이 있는 거죠. 지금 사람들은 다 이런 걸 원하니까 교회는 이런 거를 해야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 거예요 라고 결정하는 것을 지혜롭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때는 그렇게 할 때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걸 원하니까 하는 것이죠. 이것을 향해서 요한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었다. 오늘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예수님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을 형제들이 믿지 않았다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결정,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의지한다가 믿는 거지, 예수님의 어떤 특정한 부분을 내가 원해서 받아들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태도가 믿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형제들은 이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일어섰던 게 누굽니까?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결과로 순교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6절부터 7절까지 이 명절에 관한 말씀과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내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형제들에겐 너희는 먼저 그 명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올라가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혹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몰래 올라가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 지난주 설교에서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할 때 나 이 선한 목자는 자기 양떼를 위하여 내 생명을 생명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목숨을 내어줄, 내게는 목숨을 내어줄 뭐가 있다?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되지 않았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드러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죽음을 두려워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이 예수님이 죽을 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께서 핍박받을 때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 절대로 세상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을 행하실 그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이 예수님의 인식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할 인식도 그렇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세력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협하는 세력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닌다고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이끌려가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절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따라 흔들려가는 그 하나님의 때는 이 세상의 세력들이 절대로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은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런 때들이 경험될 겁니다. 잊혀져 가는 때, 세상 사람들 주변의 상황이 나와 거스려 가는 것 같은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육신의 죽음과 위협이 올 수도 있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가? 라고 생각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시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좇고 싶은 생각이 분명하게 있다면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 아니면 제 인생이 절대로 그냥 끝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모두에게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아름다운 동행에서 고백을 했는데 주님께서 저로 하여금 나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가르쳐 주시고 그때 제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난 다음에 제 인생의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다 없어진 건 아니죠. 여전히 두려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나 제 인생을 끌고 갔던 아주 근본적인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왜요? 이제부터 남은 인생은 내가 주인 됐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시간을 내가 사는 거니까 내가 살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내가 살다가 사고를 당해 죽을 수도 있어요. 내가 살다가 위중한 병에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이 볼 때는 참 비극적인 일이다. 어쩌면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때라면 내 인생은 그것으로 완전한 것이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린 절대로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여기 우리 인생에 안전함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인생에 확신이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때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가던 인생에서 지금 내가 계획했던 것에서 잠깐 벗어나 있는 것 같이 느껴지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야말로 안식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의 방법으로 명절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진정 초막절에 장막절에 들어야 할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오늘 이 초막절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앞으로 초막절에 일어난 이야기들을 성경 말씀을 쭉 따라가면서 여러분들 보시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첫째, 우리 인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들어서 우리 생명이 이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내 인생의 때는 하나님께 달려 있으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사는 사람들로 살자는 사실을 오늘 첫 번째 확인을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장막절과 함께 기억해야 할 말씀을 잠깐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한다면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거한다는 말이 장막을 치신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태버네클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태버네클이 장막일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을 주셨다는 말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때를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거한다는 뜻이고, 장막 되신 주님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산다면 생수 되신 주님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이고, 빛 되신 주님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분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장막이 되어 함께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 생수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어두운 분이 계십니까? 이 주님 빛 되신 주님이 장막이 되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걸 잊지 마시고 주님 앞에, 빛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빛이 되어 주시고 여러분을 해결하신 생수가 되어 주실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교회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시간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우리가 돌이켜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좋아하는 방법에 따라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를 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도 그 사실을 분명히 믿어서 오늘 주님 안에서 빛 되시고 생수 되신 주님 안에서 온전히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우리의 장막 되신 주님 안에서 온전한 쉼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명절이 되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날들이 될 때 하나님, 그저 습관에 따라 그 명절을 잘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인생의 시즌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 그 구원의 뜻을 하나님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때를 경험하면서 삽니다. 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아파할 때도 있고 기뻐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 우리가 모든 사람 앞에서 즐거워할 때도 있고 또 부끄러워할 때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때를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다 그 언제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장막되어 주셔서 우리로 쉬게 하여 주시고, 목마른 날에 생수가 되어 주시고 캄캄한 날에 빛 되어 주신 것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뜻이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끝나지 않는다는 것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완성이 있음을 기억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하나님 그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장막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로 자녀 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때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때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따라 우리를 간섭하고 계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인생을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